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예, 이렇게 웃고 시작하는 거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 그 감격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이에리아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는 한국 사람도 보고 또 같은 아시안들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월남 사람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산다는 기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 안 살아요. 어디 살죠? 캘리포니아 공화국에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국에 안 삽니다. 캘리포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아틀란타, 조지아 남부로 갔어요. 거기에 가면 한 80%는 백인, 한 15%는 흑인, 그리고 한 5% 아시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딱 갔더니 진짜 미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살다가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가니까 감기가 무량한 거예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가니까 별 다를 게 없지만 동부나 남부나 중부 이런 데 살다가 한국에 가면요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공항에 그 비행기에 딱 나와서 걸어가잖아요. 그 공항의 길을 쫙 걸어가는데 뭐가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머리가 다 까매. 다 까만 머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얼룩덜룩한 머리들을 보다가 머리 색깔이 까만 사람들이 쫙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나라에 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뭐부터 나와요? 무슨 말부터? 한국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맨날 영어 나오고 다른 나라 말 듣다가 한국말이 제일 먼저 쫙 나오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것도 감격스럽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갔을 때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 갔을 때 뭐가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주로 떨어지면 한 5시, 6시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둑어둑해지면서 깜깜해지면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쭉 들어갈 때에 그 도심으로 들어갈 때 그 도심의 캄캄한 밤에 곳곳에 빨간색 십자가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유럽에 가서 보셨어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다 그냥 십자가를 세워 넣기 때문에 그냥 세웁니까? 거기에 네온 사인을 딱 붙여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아주 빨갛게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지금 예전만큼의 그러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십자가가 이 사회를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어? 십자가 공회야 좀 줄여야 돼.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공회 수준이야. 한국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십자가를 외형적인 겉모습으로만 보고 외형적 구조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주는 의미, 십자가의 메시지, 영어 성경에는 the word of the cross 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or message of cro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본당에 딱 들어오면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뒤에 걸려있는 이 엄청난 큰 십자가를 보고 야, 우리 교회 십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큰 십자가에 너무 압도되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큰 십자가만 보고 있다면 이 십자가는 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왜 십자가가 없지? 요새 십자가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지? 이거 이단이야?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있으면 도움을 받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 구조물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 이 구조물 외형적인 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여러분들 얼마나 잘 그 시대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는 쉽게 아시겠죠. 십자가라는 것이 당시에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별로가 아니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세기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형을 집행하는 교수대나 아니면 사형수들 죽이는 정기의자 생각하면 정기의자 생각하니까 숭고하고 거룩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거 생각하기도 싫고 뭐 저렇게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기의자, 교수대 이걸 생각하면 흉악범들, 죽어 마땅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그러한 죽임의 방법, 그것이 교수대나 전기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감정, 거룩한 감정, 숭고한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마치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고린도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한테 교수대와 전기의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게 어떻게 거룩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선뜻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전통이 쌓여왔고 신학이 정립됐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로, 감사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당시 아주 여러 면에서 발달했던 그런 활발히 아주 성장했던 그러한 앞서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지금 우리 여러분들 현대사회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40마일이면 30분이면 가잖아요, 차로.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해협이 바다가 있고 이 가운데 이 좁은 곳에 고린도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고 이 양쪽 그 바다 끝 해협에 양쪽 끝에 항구가 두 개 딱 있습니다. 가까워요, 되게. 그래서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 항구에 정박하고 반대편에서 온 선박들이 이쪽에서 정박하고 그래서 그 모든 교역품의 물건들을 육지로 이렇게 날르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삥 돌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교역품들도 나누고 옮기고 거기서 지내고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잠을 자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어떠한 사교와 또 이런 것을 즐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돈이 그곳에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상무역의 중심지, 모든 문화의 중심지, 돈이 잘 도는 부유한 지역,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이라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전에서는 항상 음란한 성행위가 계속되었어요. 그 여신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그 아래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다 여사제라고 얘기하지만 다 창녀들입니다.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냈던 곳이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아테네에서 얼마나 멀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또 뭘로 유명했을까요? 이미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 수많은 지성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 이미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고린도.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도 너무나 꽉 차 있는, 발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북가주 베이에리아입니다.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해상무역, 교통의 중심지,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여기에 글로벌한 IT 기업들이 다 있으면서 모든 돈이 지금 여기서 다 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온 세상의 수재들이 다 이곳에 몰려와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21세기의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 서신을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안 띄워주세요? 못 쫓아가세요?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게다가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당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흉악범이 달려 죽는 사형의 방법,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얘기하는 것이 먹힐 턱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에요.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그때 사람들의 지성에, 머리에, 마음에 먹힐 턱이 없죠.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고, 수준 낮은 어떤 설득도 이런 수준 낮은 설득이 없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하면 먹힙니까? 거의 안 먹힙니다. 너나 믿어라. 예수가 옛날에 그랬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런 말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주먹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럴 시간에 한 푼이나 더 벌어가지고 네 미래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게다가 고린도는 유대랑 가깝기라도 했죠. 이 진짜 수말리 떨어져 있는 그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다.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사실은 어쩌면 정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어찌된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민 사회에 살려면 교회에 나가야 돼 해서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벌써 20년, 30년, 4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그냥 믿는 척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지. 천국에 내가 스위트룸은 못 가도 그냥 일반 객실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는 될 거야.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40년, 50년 다녔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됩니다. 심지어 내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내 자녀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나온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내 자신이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만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하지. 아니요, 내일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유치원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거 좀 사줘. 그래서 엄마가 내일 사줄게. 내일이 됐어요.
엄마 약속했지 사줘. 근데 엄마가 바빴어요. 내일 사줄게. 그 다음날 또 사달라고 했는데 또 안 사줘. 내일 사줄게. 그 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맞아요. 어쩌면 이 아이의 말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한 열흘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서 있다가 난 게 아니라 앞차가 서서 저돌이 가다가 좀 빨리 섰어요. 그런데 뒤에 그 백미러를 보는데 뒷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보여요. 그게 쫙 오는 게 보여요. 제 생각에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조그만 차가 받아서 제가 살았죠. 혼다 시빅 조그만 차가 풀 스피드로 와서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차가 뭐 트럭이나 큰 차였으면 제가 여기 못 있겠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산다라고 누가 보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 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이래요 이거?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자신 있으세요?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자신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난 천국에 갈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어리석다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런 걸 믿어? 하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 때에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어도 되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는 사람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굳이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아마도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한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감격이 없고 아무런 은혜와 기쁨도 없이 교회 억지로 다니다가 죽은 후에 지옥 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쩌면 이래서 더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왜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다른 길도 많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풍조고 지식입니다. 왜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게 세련되고 그게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배려도 해줘야지. 그래, 인정도 해줘야지. 아유, 네 것만 고집하는 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오히려 좀 덜 배우고, 오히려 좀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잘 모르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얘도 배려해주고 쟤도 배려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아울러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하고 지식을 통해서 뭔가의 그 삶의 만족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는 분 아십니까? 이어령 박사.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문화부 장관을 처음 초대 지낸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은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성,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뽑아라 그러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국문학 박사죠. 이분은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할 때는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에 의해서 신이라는 것은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서구 지식의 그 바탕에 의해서 쭉 공부를 해 나갈 때에 결국은 자신의 그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사유를 하고 또 지적 작업에 매달려온 철저한 무신론자가 이어령 박사예요. 이 사람이 70 될 때까지는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과 논쟁했어요. 왜 예수는 아닌가? 논쟁하고, 얼마나 똑똑하니까 막 논쟁으로 다 이겼겠죠, 그 전에. 그런데 일평생을 신을 부정하고 살던 이 분이 70살이 다 돼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대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박사, 예수 앞에 굴복하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민아 씨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검사 잘 나갔죠. 잘 키웠죠, 딸. 검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갑상선암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상선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되면서 저도 처음 듣는 병인데 무슨 병이라더라?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이 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 걸리면 망막이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면서 시력을 잃는답니다. 거의 다 100% 잃는데요. 여러분, 70살이 다 된 아버지가 이제 막 한창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될 그 딸이 시각장애인이 된다라는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선고합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딸한테 가서 너 일주일만이라도 나를 봐라. 아빠 얼굴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그 딸 앞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민아 씨는, 이분도 당연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이 알게 모르게 아버지한테 복음을 계속 전했겠지요. 그런데 이 딸의 시력 앞에 아버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딸의 눈을 띄워주신다면,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직 이 주님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성이 충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가라고 할지라도 시력을 잃어가는 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많아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넘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건강의 문제, 지금 이 시력의 문제도 그렇지만 인간의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 가야 돼요. 지성인이든 부자든 아무리 뛰어난 명예가 많던 사람이든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일주일 뒤면 이 딸이 장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뒤에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대단하죠?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갔어요. 왜요? 세례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 믿었대요, 그때. 그러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지는 것. 70평생 유물론적 사고로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믿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이랬대요. 내가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는데 뭐 보이지 않는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한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세례도 받았고 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분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그 뒤에 한 10여 년 더 사셨나? 몇 년 더 사셨는데 나머지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예요? 아시는 분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에서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형수가 달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에 달려 죽으셨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충만하신 분들 계시죠? 감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십자가의 도가 워킹할 때까지.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혜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미련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죽었던 나의 영혼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더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혹시 아직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나의 도가 아닌 분이 계시다면 끝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